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어서 혹 두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또한 드린 손길들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후의 삶도 이후의 모든 것도 주께서 지금처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이슬비 전도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슬비 전도 편지를 받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않은 그들이 주 안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편지를 기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그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 형통의 복을 누림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부 예배 가운데 만난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좀 날씨가 더워진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사무실에 있으면서 오늘 참 많이 덥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헐레벌떡도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그 점심 먹고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도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더군요. 어느 때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실 거지만 오늘 드러머로서 그 데뷔하신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드러머? 네. 처음 올라오신 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은 보통 사사시대의 사사들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지요? 아니,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고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해답을, 그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우리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부분이 무엇이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부분들이 무엇이지요? 네,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알아도 대답을 안 하시고, 몰라도 대답을 안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질문을 하지만 역시나 대답이 안 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모세의 후계자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뿐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그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걸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 정탐꾼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에 선발된 인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는데 그 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출애굽해서 첫 번째 전쟁을 아말렉이라는 나라,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수행하게 했던 장군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세의 후계자였을 때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예전 성경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예전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시종이란 말이 바뀌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그냥 모세의 종, 모세의 사환 이 정도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부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남자들은 부관이란 역할을 알고 있죠.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 참모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할 때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할하고 족속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10세까지 살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해서 두려움에 떨리면서 대답을 안 하시겠죠. 여호수아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대답을 하시죠. 여기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가 행복했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행복한 삶을, 좋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 속에서 늘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부분만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2 정탐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2 정탐꾼은 첩자죠.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잡힐 뻔했던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성에서. 잡히는 거기에 가나안 7 족속들이 되게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이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를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가나안 지역의 전체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옆집 소풍 가는 것처럼, 내일 여행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자기가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면 화살에 피해가나요? 장군이면 지휘관이면, 그때 당시엔 총이 없었으니까 총을 쏘지는 않았겠지만 창이나 활이나 아니면 적군들이 죽이지 않고 가만히 두나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그 앞에 있는 리더들, 장군들, 지휘관들을 죽이는 것이 전투의 그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이란 것을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이집트 땅에서 그 돼지 키우고 동물 키우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그러니까 헐레벌떡 자기의 재산들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재물들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 청년들처럼 건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싸움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는 아말렉이 성경에서 볼 때 무참하게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아말렉이란 나라가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싸움으로 해서 그 자기의 부족을 지키는, 자기의 족속을 지키는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으로 나갑니다. 그 마음이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여호수아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평안할까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자리를 주어진다면 제가 그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죽는 거는 둘째치고 나의 가족들, 우리 민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것은 아예 시작부터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세는 아주 대단한 존재로서 인정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모세는 아주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출애굽해서 이집트 땅에서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략적으로 20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그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 밑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하겠지요. 여호수아가 부관의 역할을 하였으니까 모세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누구를 보좌 한다라는 자리가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자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곳에서 대표로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그 자리보다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직장에 있는 친구들 제외하고 대학에 있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나중에 졸업한다면 바로 사장이 될 사람은 몇 명이 없을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장에서 소속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그렇게 편하고 행복한 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맞는다라고 할 수도 없고 다 인정받을 수도 없는 자리가 그 돕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여쭈어봤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자리에서는 혹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것이 정녕 행복한 자리냐라고 할 때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기준에 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도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나, 아니면 여호수아의 모세의 부관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은 그런 기타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한 번도 내가 싫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부정하거나 자기의 삶이 만족함이 없거나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고, 제가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자기의 삶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지 않고 기쁘거나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그냥 하찮게 여겨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찮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각자를 하찮게 여기신다면,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셉을 잘 아시지요?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요셉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국무총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하면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요셉하면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것을 먼저 떠오르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요셉이 17살에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노예로 지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예에서 조금 살만하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할 겁니까?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 당한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색깔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색깔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옷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옷 자체가 희귀한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는 얼만큼 사랑을 받았던, 야곱에게 얼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17살이면 지금 고등학생 정도에 되는 그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은 그래도 저는 좀 좋은 어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노예.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 억울하게 누명을 시험을 받아서 잘생겼다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하시는지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잘생겼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다면, 물론 잘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억울하게 옥살이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잠에서 깨어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요셉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되어지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가정 총무가 되었던 그 모습이 경제적인 것을 알고 또 사람의 관계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배운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감옥에 들어간 것, 여러분 그 감옥은 사실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지는 감옥이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에서 그냥 요리사가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관급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떡 맡은 사람, 그 시대 왕에 대해서 음식을 조달하던 사람이어서 그 직급은 상당한 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천돼 갖고 감옥에 와 있었죠. 그 안에서 정치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공감할 수 없고 다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총리가 된 그 자리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나에게 찾아와야 됩니까? 왜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이후의 모습을 위한 준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호수아가 12 정탐꾼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 중에서 들어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던 사람이 누가 있죠? 그러면 그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그 두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두 사람이었습니까? 정탐꾼으로 자기가 그 지역을 다 돌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가나안 땅이 어떤 지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어떤 민족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군사력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정탐꾼으로 뽑으셨을까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아말렉과 전쟁을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숙련된 군인이었다 그랬습니까? 훈련이 잘 되어졌던 군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여호수아도 싸움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싸움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의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여호수아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지만 여호수아가 모든 계략과 그런 걸 짤 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12지파에는 실질적으로 지파를 이끌어가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으로서 모세의 옆을 항상 지키면서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관계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올라갈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 물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밑에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대화를 들었던 것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그 해막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 해막을 지키며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뜻은 이런 것이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전혀 잊어버리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지는 못하겠지요. 우리가 다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힘을 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할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들을 부정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부분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며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모습, 물론 여호수아가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이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로움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식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제가 몇 가지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 가운데 충분히 배웠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배우는 것, 지식을 얻는 것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경험을 쌓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 경험 속에서 나중에 그것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전혀 역할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요셉아, 너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날 때 이런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좀 몇 분 정도 쉼을 가졌다가 몇 시에 화장실을 갔다가 또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주시는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더 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압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때로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게 정말 행복했을까요? 요셉이 감옥 생활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았던 모습, 그 가운데 요셉이 너가 30살이 되면 국무총리가 되니까 몇 년만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거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참으면 견디면 너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달의 모습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줄 알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 직장에서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나만 혹사시키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은 견디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감사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만족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그 모든 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 두려워하고 도망쳤는데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세벨, 그 악한 여왕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자기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 이세벨의 등살의 그 두려움에서도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모르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보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 사람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아면 되겠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그런 세상에서 또한 내가 조금 더 정직한 것을 얘기하려면 왜 세상의 관행과 그 관례를 네가 무시하느냐, 네가 이 조직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땅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동역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혹 한두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두세 명이, 우리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친구들과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면 너만 왜 유벌려나냐고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왕따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다 따돌림 당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친구들이 모든 전화 연락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 마지막 폐막식 때 스타디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라톤 주자가 들어올 때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자들이 잘하고 있다, 조금만 견뎌라, 힘내라라고 우리에게 박수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자꾸만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안 된다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서 나의 것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아니 누가 더 큰 자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한테 결국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자리에 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큰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그것을 들었던 옆에 있는 제자들이 분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들 다 누가 한 자리를 조금 더 높은 자리를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내가 그 장사를,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 장사를 지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부딪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고 또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재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간판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물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에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는 그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직급만을 위해서, 과장되고 부장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회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공부하는 사람, 나는 학문적인 것에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 저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의 권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강영호 박사님이 계시는데, 강영호 박사님이 미국에서 미국 행정부의 그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었죠. 우리나라의 장관하고 급이 틀린 자리입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시각장애인인 걸 알고 계시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결혼할 것조차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안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 졸업을 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커다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욱더 귀한 것, 더욱더 큰 것을 위해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대로 꿈을 꾼다면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찾아가면서 나에게 더욱더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빌고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고 그것만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는 우리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힘을 내어서 오늘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 우리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견디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든 부분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 한 주간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힘을 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힘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 오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난의 소리를,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시니 이 시간에 고개 숙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